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근심과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제 12번째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가장이 병에 걸렸는데 가족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는 내 병이 더 악화되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내 애들을 돌볼 것인가 하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고 또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예금이 휴지 조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또 수입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걱정, 또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 등 많은 걱정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우리는 또 자녀에 대해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가 불건전하고 어긋난 행동을 시작하면 부모의 근심이 커집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죠. 신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또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현대인의 삶이 다양해질수록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다양해집니다. 나와 가족의 평안이 미래에도 계속 지켜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짜증스럽게 할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을 다른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분은 근심과 걱정은 이방인이라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정신 자세 때문에 근심이 또 걱정이 생긴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에 충분히 매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된 수입, 건강, 사회적인 인정, 또 자신과 가족의 심신의 건강 같은 것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 계속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과 낙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런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해서도 근심과 걱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궁핍과 고난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근본 원인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상의 안정과 안락함을 어느 정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도망갈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능력이 바닥나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집니다. 근심과 걱정의 죄를 극복하는 길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래의 온갖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놓겠다고 각오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삶을 의미 있고 귀하게 만드는 건강과 가족과 재물과 소원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또 미래를 위해 붙들기만 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모든 것을 취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제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저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의 미래의 고난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분의 은혜로운 성품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붙잡힌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고백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에 빠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나 올리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상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호를 믿고 그런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그분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대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좋은 것을 그분께 얻을 수 없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은 그 좋은 것을 망칠 뿐입니다.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걱정은 불신앙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불신앙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온갖 육신적, 영적 복과 부요가 준비되어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우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의 목소리가 쏙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근심의 마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의 죄에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로 허락하신 지금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나 혹은 미래나 고난의 바람이 우리의 창문을 흔들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에 따라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고난의 폭풍이 불 때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놀라운 방법으로 영과 혼과 육의 도움을 받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선하심을 선언하는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그분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